성도 여러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자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희생에 감사하는 달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6.25 전쟁 시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하는 달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유엔에서 파병되어 공산주의에 맞서 싸우다가 생명을 잃은 외국에서 온 젊은이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부터 약 135년 전에 당시로서는 운둔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와서 수고하고 희생한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하는 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6월은 우리의 선진들의 희생과 수고를 생각하면서 나라 사랑을 새롭게 하는 달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깝게는 가정과 이웃에 실천하고 또 좀 더 확대해서 우리 나라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라를 사랑한 많은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 특별히 느헤미야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조국의 힘든 형편에 대해서 깊은 공감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느헤미야는 아마도 포로 3세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고 지금은 페르시아 제국 아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포로 3세로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술관원이라는 높은 지위를 가진 그런 인물이 되었고 그 땅에서 정착을 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산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난이라는 형제가 조국 유다에서 느헤미야를 방문하게 됩니다. 2절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가 하나니에게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유다 땅에 남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편을 묻습니다. 느헤미야는 당대의 최고의 자리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 조국의 어려운 형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애국심, 조국에 대한 생각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2세, 3세 흘러가면서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이 되고 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기 조국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조국에 대한 그와 같은 감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니가 어떤 보고를 합니까? 오늘 느헤미야서 1장 3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또 능욕을 받으며 이방 나라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여러분 예전에는 한 나라를 지켜주는 가장 튼튼한 방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다고 합니다. 또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와 같은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4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와 같은 조국의 형편을 들은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정말 털썩 주저앉은 것이죠.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아마도 큰 소리로 울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남유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잘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애통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통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나라의 어려운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아유, 나만 배불리 먹고 살면 되지, 나라 걱정까지 내가 다 해야 되나? 못 들은 걸로 하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공감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 큰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형편을 듣고 진심으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느헤미야와 같이 나라의 형편에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세상에 주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픔, 나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함께 공감하셨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함이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바로 공감하셨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연약한 것을 고치신 그 동기에는 그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의 이와 같은 공감 능력을 배우고 우리 민족의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성실하고 또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신의 성실성과 능력보다 그는 기도를 더 소중히 여겼던 것을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전체를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매사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일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은 언제나 기도가 최우선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기도가 전부라고도 하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것도 나라를 사랑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다면 사실 그와 같은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국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저는 항상 가나안 농군 학교를 설립하신 김용기 장로님을 떠올립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20세기의 한국의 모세라고도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르쳤고 성실을 가르쳤고 조국 사랑을 가르친 분입니다. 이분의 기도실 앞에 이런 글귀가 붙어 있다고 하죠.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가 얼마나 조국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김용기 장로님이 조국이 안심하라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에 비록 장로님이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안심이 되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얼마나 그가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은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5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내가 이런 기도를 드렸다. 오 여호와여,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한 번 맺으신 계약을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이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께서는 한 번 맺으신 언약을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한 번 맺으신 언약을 한결같이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한 이스라엘이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민족의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다 보면 기도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6절에서 11절까지가 느헤미야의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도전이 되는 것은 6절에서 7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아직도 태어나기 전에 지은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의 죄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민족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죄인이 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나의 죄입니다. 나의 허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느헤미야는 잘 준비되었고 때가 되었을 때에 조국을 위해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1장 11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자신이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술관원이란 왕에게 가장 신임을 받는 그런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포로로 끌려온 민족의 후예였지만 그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습니다. 신세한탄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바로 왕의 술을 맡은 그런 관원의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의 기도를 볼 때 그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 1장에서 읽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느 날 갑자기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평소에 늘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그가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불과 52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와 힘을 합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와 같이 조국이 어려웠을 때에 조국의 구원을 위해서 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만 쓰실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남유다의 포로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기 시대에도 하나님이 쓰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스룹바벨이 쓰임 받았습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율법으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학사 에스라가 준비되었고 쓰임 받았습니다. 또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에스더가 온 유대인을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 왕조가 바뀌는 가운데에서도 다니엘은 총리로서 계속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잘 준비된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비록 포로기 시대로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할 일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 나를 갈지 않고 계속 일을 하게 되면 힘만 더 들 뿐이죠. 그래서 나를 잘 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잘 준비하는 것이 항상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들도 늘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 그릇을 쓰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라를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한다든지 또는 나라를 강한 그런 나라로 만든다는 거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모두가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준비되고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을 맞아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조국을 뜨겁게 사랑했던 느헤미야의 그 마음을 우리들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